이렇게 학문이 많고 이러한 여기에 이런데 주권이 내가 뺏기면 안 된다니까. 그러면 25절에 바로 얘기하잖아요. 주의 도를 배워가지고 예수에 관한 것만 자세히 알고 있는 거예요. 자, 설교를 들어보니까 아직 그리스도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모르고 있는 이 상태에 그냥 요 안에 물 세례밖에 몰라. 복음이 감춰져 있으니까. 그래서 26절에 여기에 평범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자리에 유명한 아볼로 목사 설교를, 그 아볼로 목사를 처음으로 대면하고 거기에서 앉아서 말씀을 들은 자세를 여러분 보셔야 돼요. 주권을 빼앗겼습니까? 주권을 갖고 있습니까? 갖고 있었던 거예요. 예. 만약에 제 아볼로 목사가 내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 복음을, 육체의 비밀과 십자가 도와 이 영의 법을 얘기한다면 형제를 만난 거죠. 예. 그죠? 그러니까 이 결정을 하기 전에 처음 대면한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아볼로 목사가 유명세가 있는 사람이야. 그 유명세가 있는 사람에게 자기 주권이 이미 뺏겼어요? 안 뺏겼어요? 안 뺏긴 거죠. 누가 뭐라고 해도 설교해보세요, 아볼로 목사님. 내가 설교를 들어봐야 아는 거지.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그 학문, 세상이 알아주는 거, 이름, 유명세, 이거 가지고 나한테는 안 통한다는 거예요. 예, 그렇죠? 이만큼 바울을 만나가지고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는요, 자기의 정체성과 자기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굳건하게 자리를 잡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 같으면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정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면요, 어떤 누구를 만나도 처음 만난 유명세를 있는 사람도 벌써 이 사람은 저처럼 그 유명한 이름 안에 그 사람이 그 일에서 성공했는데 막 대단한 사람들이 그 사람을 따르고 그 성공을 배워가지고 자기도 그렇게 성공하려고 하는 그런 자리에 가는 그 자리에 저 같은 사람이 그 하나 떡 깨어가지고 그 사람 그 성공의 어떤 비결을 얘기하고 비법을 알려줄 때 제가 저 사람이 그리스도 없는 걸 안다면, 제가 그 사람이 그리스도를 없는 거 안다면 나는 저 사람이 지금 하는 얘기를 단 1%도 저 마음에 안 받아들일 거단 말이에요. 예, 그렇죠? 여러분과 우리는 지금 인생을 살아가는 이 전반적인 이 부분에 결국적으로 브리스길라 아굴라처럼 진짜 복음의 확실한 정체성을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만나도 기본으로 여러분이 그렇게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 복음을 듣는 사람들 대충 보면 이 정도 이 사람은 뭐 어디 가도 이런 브리스길라 아굴라 정도의 정체성은 가지고 있겠다, 안심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까이 가서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제가 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지금도요. 예. 저하고 10년 가까이 복음을 들었지만 여러분들이, 예. 그런 것처럼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요, 어떠한 데도 흔들림이 없는 이 복음의 정체성을 분명히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 들어보니까 그 소문의 유명해 보다 아니잖아. 예. 아니니까 바로 이들에게 이 십자가도를 자세히 풀어서 알려줘 버렸어요. 아볼로 목사님, 그게 아닌데요. 예. 그래서 이것을 십자가도 도를 알려 딱 주니까 28절에 가서 이 아볼로 목사는 결국 이들에게 받았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성경을 가지고 이제는 물세례 예수에 관한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로 증거합니까요? 예수가 뭐였다? 그리스도였다는 증거를 하게 된 겁니다. 자, 이건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성경을 보는 눈과 여기 18장 24절에 성경 박사 아볼로 복사, 성경의 학문이 능한 자, 많은 사람한테 유명세를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이 보는 성경의 해석은 다르게 나옵니다. 자, 다르게 나와요. 아볼로 목사가 아직도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성경을 얘기했을 때는 엉뚱한 얘기가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26절에서 만나가지고 얘기했던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똑같은 성경 구절을 봤는데, 똑같은 성경 구절인데
그리스도의 눈을 가지고 봤던 이 브리스갈라 아굴라가 봤던 말씀의 내용과 성경에 그냥 이름 유명세만 갖고 있던 그리스도를 모르는 그 아볼론 목사가 얘기한 것은 정반대가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겸손한 아볼론 목사는 이 브리스갈라 아굴라가 맞다고 받아들여서 구원받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예수가 뭐를 증거합니까?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이렇게 갈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갈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문제는요, 정말 없습니다. 거의가. 브리스갈라 아굴라는 그냥 집사람도 자기는 이미 목사가 되고 대단한 유명세를 갖고 있는데, 그런 것처럼요, 이 성경이라는 게 마태복음 7장 1절, 자, 지금 제가 이 말을 설교를 두 목사가 한다면 하나는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이 마태복음 7장 1절을 얘기하는 거 하고, 저는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거 하고요, 같은 말씀이 나올까요? 정반대가 나올까요? 어떻게 해서 정반대가 나올 것 같습니까? 예? 정반대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는 이거는, 그리스도 복음을 만나지 않는 사람은 이 세계를 철학적으로 우리 가운데 삶을 사는 사람의 어떤 인생관에서 저 얘기를 좋게 설명을 할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저한테 이 얘기를 하라 그러면 그 인생관이 아니라, 저는 비판하지 않으거든 비판하지 말라는 것은, 이건 가만히 있어도 죄인이고 가만히 있어도 내가 이미 잿덩어리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 말을 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결국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는 얘기는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요? 너 가만히 있어도 너는 이미 하나님 앞에 원수가 되어 있는 옛사람을 갖고 있어요. 그 옛사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네 죄가 더 중해지지 않거든 아무 소리 하지 말고 가만히 있고 구원받으라는 얘기예요. 자, 그리스도를 만나는 제가 이 설교를 한다면 그렇게 할 거고, 만약에 여기에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은 목회자가 이걸 설교한다면 철학적으로 할 거예요. 여러분, 말이라는 것은 정말 잘해야 됩니다. 정말 말이라는 것은 잘못하면 주워 담을 수가 없으니까 그 말이 결국은 당신한테 비판이 될 수 있고 다시 돌아와서 당신을 올무를 시킬 수가 있으니까 항상 우리는 비판받지 않으려면 말 조심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할 거다 말이에요. 그런데 그건 100% 틀린 말이야. 여기에 이 말씀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는 얘기는요, 우리가 본질성으로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우리가 죄인이라는 겁니다. 지금요, 이 말씀은.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바로 알려주잖아요. 너희가 죄인이기 때문에 너희는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말미암아 비판을 이미 뭐한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요? 가만히 있어도 우리는 죄인이고 옛사람으로 태어난 이 본질성 죄를 갖고 있는데, 여기에서 한마디만 더 나오면 그 죄가 중한 죄가 되어버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적으로 비판하는 그 비판을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착한 말 하고 가르쳤어요. 아까 마태복음 7장 1절을 잘못 설교하면 이미 그 사람은 2절부터 이미 비판받는 죄가 걸려들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 육체의 비밀을 알라고 이 복음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아볼론 목사처럼 여러분요,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의 세계와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설교 자체가 달라졌잖아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명 시작을 하고, 그전에는 세례요한의 물세례, 예수에까지만 이것만 하다가 결국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까 성경에 보는 눈이 달라져 버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과 우리가 이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과 그 만나기 후의 경점이 분명히 여러분과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 지점의 진리를 만나가지고 복음을 듣고 육체의 비밀을 알아가지고 네 가지 세례를 알아가지고 영의 법을 알아서 구원받으셔야 돼요.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어제도 말씀드렸겠지만 하나님은 사람으로 보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사람으로는 사람으로 보는 건 딱 우리 주님밖에 없어요. 사람으로, 인자 예수로 왔다.
그 외에는 하나님은 다 사람으로 봐요, 죄인으로 봐요. 죄인으로 보기 때문에 마태복음 7장 1절에 비판하지 말라. 그러면 네가 비판받는다. 이 말은 하나님은 지금 사람을 사람으로 봐요, 죄인으로 봐요. 죄인으로 보고 있다니까 여러분요. 만약에 비판받지 아니하면 비판하지 말라. 이 사람이 의인이랐다면 이 말 안 하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예. 그러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는 얘기는 비판하는 사람만 이게 해당되는 겁니까? 예? 말 막 하는 사람한테 하는 겁니까 이게?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는 거는요, 비판 안 한 상태, 비판한 상태 똑같은 세계예요 이게요. 다 해당된다는 얘기예요. 비판 안 해도 여기에 해당된 사람이고 비판해도 해당된 사람이야. 예. 그런데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은 사람이 이걸 얘기한다면요, 비판 안 한 사람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 게 나오게 돼 있어요. 왜? 그 사람은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았으니까 이 말씀이 비판을 안 했으면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 예. 그래서 결국 이 말씀이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과 안 만난 사람의 이 성경 말씀이 이만큼 다르다는 걸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결국 7장 2절에 가서 이 말씀을 알릴 때 비판하는 그 비판, 왜 하나님이 여러분과 우리가 말하는 걸 비판이라고 하는 겁니까요? 우리가 옛사람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착한 말 해도 하나님 보시면 뭡니까요? 너 비판하고 있냐? 착하게 살으세요. 죄 짓지 마세요. 하나님 쪽에서 보면, 사람 쪽에서는 착한 말 같고 훌륭한 말인데 하나님 보면요, 착하다 훌륭하다 할까요? 비판하고 있다고 할 겁니다. 예, 비판하고 있다고 할 거예요. 예. 만약에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는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서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죄짓지 말고 훌륭하게 삽시다. 그리고 우리가 많은 사람한테 사랑을 베푸고 싶다. 그럼 그렇게 말하는 사람한테 턱 나타나가지고 여보시오, 비판하지 마시오. 자, 어떤 목사가, 그리스도를 모르는 목사가 그렇게 잘 착한 세계에 훌륭한 얘기를 하는 사람한테 솥대지라고 당신 비판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할 목사 있어요? 없지요. 그렇게 얘기할 사람. 저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예. 왜? 그렇게 말하는 사람 자체가 아직도 그리스도를 만났어 안 만났어? 안 만났기 때문에 그 사람 안에 무슨 사람이 있어요? 옛사람을 가지고요, 양의 옷을 입고요, 속에는 이리가 들었는데 입에서는 강명의 천사로 가장돼서 좋은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세계를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누구는 안다? 하나님은 아신다니까 여러분. 그러면 제가 어떻게 그걸 하나님도 아닌데 판단하느냐? 말씀으로 제가 판단해 버린다니까요. 예, 말씀으로 비판하지 마세요라고 제가 할 수 있다니까요. 이거는 제가 판단이 아니라 누가 판단하는 거예요? 말씀이 하는 판단이에요. 예. 그래서 비판은 너희가 받을 것이다. 너희는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말미암아 헤아림을 받는다는 이 본질을 알려줬잖아요. 결국 네가 착하게 살아도 결국 심판받는 옛사람이 있고, 착하게 안 살고 비판하고 살아도 죄를 지어도 너 역시 하나님 앞에서는 사람이다, 죄인이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자, 이걸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적어도 여러분 목사님들이 성경을 설교를 하시려면 첫째 조건이 복음을 받으셔야 돼요. 예. 복음을 받는데 복음이 육체의 비밀이 있어야 복음이 되고, 네 가지 세례가 있어야 복음이 되고, 영의 법이 있어야 복음이 돼요. 자, 이 세 가지의 요건을 갖추어서 먼저 내가 육체의 옛사람으로부터 구원을 받으셔야 돼요. 예. 그러고 성경 66권을 들고 다니고 7장을 가지고 본문을 잡든지 8장을 가지고 본문을 잡든지 설교하셔야 된다니까 여러분. 예. 그래야 자기가 전하는 말이 이 성경의 저자의 생명의 말씀으로 전달돼서 여기에 비판하지 말라는 것이 육체의 비밀임을 알아서 사람들이 그냥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그렇게 안 된 사람이 이 설교를 하면요, 철학적인 설교가 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왜 하나님이 철학자들을 제일 싫어하고 신학자들을 제일 싫어하는 줄 아십니까?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 직접 와서 얘기해도요, 예수는 몰라봐. 그리고 십자가 못 박아버린다니까, 그냥요. 예. 그래서 결국 이 육체의 비밀을 두 단어에다 준 거잖아. 헤아리면 그 헤아림을 너희가 헤아림을 받게 될 거야. 결국 착하게 살아도 네가 비판에 걸리고, 비판을 해도 비판에 걸리고, 비판을 안 해도 비판이 걸리는 뭐가 있다는 겁니까요? 예, 사람은 본질상 무슨 자녀다? 진노의 자녀라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본질상, 한번 따라합니다. 사람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이게 우리의 본질인데, 여러분요. 그러니까 이 세계를 모르니까 이걸 철학적인 설교를 하는 겁니다. 신학으로 배우고 철학으로 배우고 교리로 배워서 설교를 한다니까, 여러분요. 뭐를 모르니까, 잿덩어리 육체를 모르니까 그걸 모르는 줄 알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3절 보세요. 여러분 그 다음 나오잖아요. 어찌하여,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잖아.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 자, 자기 자신이 그냥 설교를 하면서 비판하지 말라는 이 얘기는 그 비판한 대상자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요? 그런데 이 설교를 하려면 자기 안에 비판을, 하나님 앞에 책망받지 않을 비판이 없어야만이 가능한 거야. 그런데 이거를 설교하는 자가 형제의 눈 속에 보고, 야, 네 티, 예를 들어서 너 비판 왜 해? 이렇게 말한다면 당당하게 그 말을 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사람이면 괜찮아요. 그런데 그 설교하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모르고 육체의 옛사람을 가지고 철학적으로 학문으로 배워가지고 교리로 배워가지고 신학으로 깨달아가지고 그것을 자기가 다른 사람의 형제 속에 있는 티를 말한다면 결국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못 본 사람이라는 겁니다. 예. 결국 티라는 것은 다른 사람 안에 있는 이 죄성을 말하는 거고, 들보는 자기 안의 본질이에요. 예. 결국 이거를 보지 못한다는 것을 성경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걸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과 우리는 성경이라는 것을 누구를 통하여 이 설교를 듣고 바로 마태복음 7장도 사실 이걸 제대로 아셔야 된다니까. 이 비판에 대한 얘기가. 예.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4절서부터 이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스님이. 자, 내 말과 전도함은 지혜의 권한으로 말로 하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뭘로 나타냈다? 영으로 나타냈다는 겁니다. 성령이 아닙니다. 예.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저 말씀이 세 개가 이 그리스도 영이라는 이 영의 나타남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비판하지 말라를 설교하면 엉뚱하게 나오게끔 돼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 말씀이 하나님이 그냥 비판하지 말라는 그 영적 비밀을 증거하는 내용을 그대로 나오지 않고 그 말씀을 가지고 옛사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그 말씀이 비판하지 마세요 나오는데 이게 육체의 비밀로 나와야 되는데 예? 철학적인 비판이 나와버렸어. 예? 사람을 비판하면 안 된다고. 예? 그래서 이 말이 이 영이라는 그리스도 영이 없는 사람이 이 말씀을 하게 되면 이건 다 정반대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러분과 우리 정도가 되면 이제 진짜 영분별 정도는 분명히 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누구의 말을 아까 브리스골라 아골라 집사님처럼 이미 아볼로 목사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와도 브리스가 아골라는요 자기 영적 정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그냥 설교해 보세요. 예. 그런데 바울과 같은 이 자기가 받았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면 뛰어나가 가지고 끌어안고 그냥 난리를 칠 겁니다. 예. 그 기쁨이 충만하다니까 그 세계는요. 제가 우리 김 집사님 같은 사람 처음 봐서 여기 와서 왔지만 어제도 그냥 칼국수 사주고 오늘도 그냥 나가가지고 우리 또 권사님 통해가지고 뷔페도 사주고. 예.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요? 복음을 받아들이니까 형제를 만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에 저렇게 안 받아들였다면 제가 그렇게 했을까요?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저요. 예. 그래서 벌써 저는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부분을 보더라도 여러분이 정말 이런 내 영적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셔야 돼. 예. 흔들림 없이 당당하게. 그래서 이 5절이 말하잖아요. 이 영으로 말을 해야 된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냐고. 다만 하나님의 어디 있다. 자, 이 말하는 게 보세요. 믿음의 사람의 지혜가 있지 않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고 한 거예요. 그러면 고전 1장 24절에는 이 능력을 누구라고 우리에게 알려줬습니까요? 그리스도가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성령의 능력이라 그러면 이 사람 한참 잘못된 사람이네. 이렇게 여러분이 판단이 되셔야 돼요. 예. 그래서 고전 2장 아까 5절에 얘기하는 것처럼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능력이 곧 그리스도의 능력이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사람이 말하는 지혜가 이 그리스도로부터 나와야만이 된다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성경이 그로부터 나와야만이 되는 거라니까, 여러분, 설교가. 예. 그리고 10절에 얘기하잖아. 가보세요. 10절에. 오직 하나님이 영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였다.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을 말하는 거지 성령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성경 마태복음 7장 1절 비판하지 말라를 설교하려 그러면 설교자가 이거를 설교하기 위해서 말씀을 보려 그러면 이 사람 안에 하나님의 이 영, 돌아가지 말아 성경. 하나님의 영이라는 이 부분을 여기다 두고 일단 이 성경을 볼 수 있는 고전 2장 10절이라 그랬나 10절 여기에 이 영을 통하여서 내가 본 자가 말씀이 준비돼서 강단에 올라와서 마태복음 7장 1절을 그 영으로 본 말씀을 해줘야 돼요. 예, 그래야 그게 하나님 말씀이라니까. 그런데 지금 여러분이 인터넷이든 어디든 설교를 들어보세요. 지금 그렇게 설교하는 사가 100명의 목사를 뽑아가지고 여러분이 유튜브 방송에 설교 목사들, 유명한 목사들 뽑아서 그냥 다 점검 딱 해보시라니까. 예, 이 영을 통하여서 성경을 보고 그 다음 준비해서 강대상에 올라와서 그 그리스도의 영으로 본 말씀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보시라니까요. 하고 있는 사람 봤습니까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저한테 소개 좀 해달라니까. 나는 그분 설교를 듣고 나도 좀 듣고 배우고 가르침을 받게요.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이 듣고 저한테. 예. 그래서 이 영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였는데, 아니 그리스도 영을 안 가지고 마태복음 7장 1절을 얘기하니까 철학적인 비판이 나와가 그 비판 설교가 그렇게 나와버린다니까, 여러분. 철학적으로. 예. 결과가 왜 그래 나오는 겁니까? 이 영으로 보고 얘기한 거예요. 자기가 배웠고 주석 배웠고 들은 설교 참고하고 오늘은 이거 설교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그 비판의 세계를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 설교를 한 자가 아까 얘기했잖아. 너 한마디 하면 10마디가 거짓말 되니까 너는 그냥 비판을 네가 먼저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형제 눈 속에 티부터 볼 게 아니라, 다시 말하면 네가 그 설교할 것이 아니라 네 안에 있는 덜보부터 해결해라. 덜보가 뭡니까요? 옛사람 아닙니까, 여러분요? 예. 근데 우리 안에서 이게 옛사람이라는 말씀이 나오는 거지, 덜보가요. 신학자한테 가서 목사님, 덜보가 뭐지요? 물어봐봐,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는가? 예. 그 덜보를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나 보라니까, 여러분. 예. 그러니까 결국 이 영을 통하여 우리가 봐야 되는데,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이 영을 통하여 봐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바로 가지고 볼 수가 없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을 줬잖아요.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이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어디까지 깨달아 간다.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우리는 뭐 할 수 있다? 통달할 수 있다. 조건이 그런데 붙었어요. 그 통달의 조건이 뭐로 봐야 된다? 이 영이 누굽니까? 이게 그리스도야. 예.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성경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보다 조금 앞서가서 그리스도 안에서 본 성경을 여러분에게 제가 설교를 하고 여러분이 저 설교를 듣고 여러분이 점점점 그 영으로 자라가지고 여러분도 100% 저하고 똑같은 사람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저보다 더 추월할 수 있는 사람도 됩니다. 왜 그게 가능합니까? 제 안에 마귀가 준 얘기를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합니까? 하나님이 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하나님을 통하여 한 사람이 성공했는데 그 어깨 10만 명이 그 사람한테 붙어서 배우면 10만 명이 다 그 사람처럼 되게 합니다. 그런데 마귀는 붙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되게 하는 게 이게 마귀의 속성입니다. 예, 차이가 그렇다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나는 내가 제일 부족한 사람임을 나는 항상 느낍니다요. 내 부족함이 정말 누구보다도 내가 부족한데, 이 겸손한 소리가 아니에요. 이거는요, 사실 내가 부족합니다. 이거는 겸손의 말이 아닙니다, 진짜. 예, 여러분이 제 비밀을 몰라서 그렇죠.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눈을 열어서 제 비밀 보면요, 아이고 김주환 목사 겸손하다는 게 진짜 멘트가 아니고 사실이구나. 예,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구나. 여러분 알게 될 겁니다. 예, 그거요. 그러니까 난 그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설교할 때마다 굉장히 진짜 오늘도 내가 지금 다른 얘기를 잘 준비를 해왔는데 이거를 하려고 하는데 이 마태복음 7장으로 또 가버렸네. 어떻게 보니까. 예, 이걸 내가 이 얘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거든요. 우리 처집사님 그 찬양할 때 내가 마태복음 7장이 나한테 그냥 메아리가 치길래 오늘 이거를 그냥 한번 그냥 성경 한번 읽자 이렇게 생각하고 한 거야. 근데 지금 1시간 다 가버렸어 벌써. 예. 그래서 이 영은 모든 것을 마지막 다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게 한다니까요. 성령이 아니라. 그래서 11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는가. 사람의 사정은 사람의 속에 있는 누구만 알 수 있다. 영을 가지만 알 수가 있어요. 자, 보십시오. 아까 마태복음 7장에 비판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라 그랬죠. 이 영을 가지고 오면요, 판단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얘기 하잖아. 이미 말씀을 들은 사람한테, 자, 브리스갈라 아굴라가요, 아볼로 목사 설교 듣고 판단했어 안 했어? 판단했지. 자, 그러면 그 비판한 겁니까? 그 판단을요, 아볼로 목사는 대단한 사람이 설교를 했는데 그 집사 두 사람이 딱 듣더니 판단을 해서 판단. 예, 뭐라고 판단했어요? 아니다. 아니다는 거야. 예. 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저 브리스갈라 아굴라를 보면 저것들 비판했다, 판단했다. 이제 막 정죄할 거야, 갔다가. 감히 저 훌륭한 아볼로 목사한테 판단했다. 예. 아볼로 목사에 대한 판단은 브리스갈라 아굴라라는 사람이 한 게 아니라 말씀이 판단하신 거예요. 자기들이 들은 말씀을 가지고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말씀이 하나님인데 이걸 가지고 그 사람 설교를 들어보니 이 아볼로 목사의 설교를 브리스갈라가 듣고 자기가 판단한 거에 자기 안에 있는 말씀이에요. 말씀을 비추어 보니까 아닙니다. 이렇게 되잖아요. 판단이 되잖아요. 판단은 이렇게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판단을 하면 안 되는데 우리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12절 가보세요. 사람의 사정은 많은데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누구의 영을 받았다?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다. 이게 누굽니까? 이게 그리스도야. 예, 이 그리스도를 만났단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를 받았으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예. 그러니 여러분과 우리가 성경의 하나님의 감사와 은혜를 이 영을 받는 증거가 없으면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도 전부 다 하나님께로 돌아갈까요? 마귀에게 돌아갈까요? 권사님 확실하지요? 100% 마귀에게 돌아갑니다. 예. 그런데 그 사람은 마귀야 나한테 영광도 지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이 영광이 그냥 하나님께로 가버렸어. 마귀에게 갔어.
이걸 지금 모르고 있다니까요, 많은 사람들이요. 아니, 나는 하나님께 했는데 어쩌다가 마귀에 갔어? 너 그거 어떻게 알아? 봤어? 증명할 수 있잖아, 우리는요. 말씀으로 그 마귀에게 한 거를.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유일하게 우리가 아는 것은 이 영이 와야 돼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고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니까. 예.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요? 그래서 13절에 보세요. 우리가 이것을 말한다. 사람의 지혜로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영으로 가르친 것을 내가 한다 그러잖아. 자, 영. 그리스도라는 영으로 가르친 것을 하는데, 잘 보세요.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을 뭐 할 수 있다? 여기에서만 판단이 되고 여기에서만 분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 그러니까 이 영이 없으면, 이 영이 가르치신 말씀으로 내가 자라있는 게 없으면 신령한 세계가 뭔지 분별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니까, 여러분. 예. 그래서 14절에 우리에게 알려준 말씀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예를 받는다 안 받는다? 자, 보십시오. 옛사람을 가지고는요, 내가 아무리 금식하고 기도하고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하나님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니까. 여러분, 예. 일단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되려고 그러면 아까 심사님들이 얘기한 것처럼 뭘부터 받아야 돼? 영으로부터 와야 돼. 영의 가르치심을 받아가지고 저 영이 그리스도라는 걸 알아서 신령한 일과 신령한 것이 뭔지 말씀을 듣고 분별을 하셔야 된다니까. 여러분, 예. 그리고 14절에 그렇게 된 자는 육신에 속하지 않고 이제 이 사람들 못 받고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고 이런 뭘로만 알 수 있다? 영으로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영요, 영. 그런데 이 영이 성령인지 그리스도의 영인지 하나님의 영인지 마귀의 영인지 이게 지금 분별이 안 되는 사람이, 그 사람 하는 말이 아무리 보기에 성공했다고 해가지고 그 업종에 10만 명들이 그 한 사람 성공한 것처럼 나도 그렇게 그 업종에서 성공하려고 가서 배우고 뭐 해봐. 거기서 한 사람 두 사람 더 나오게 하고 다른 사람은 다 거기다 투자해야 돼. 그리고 다 탈탈탈 털려야 돼. 그게 마귀의 속성이라고 하잖아, 제가요. 그런데 그 인도한 자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그렇게 해줘서 그렇게 길을 알리라고 한다면요, 그 10만 명도 다 그 사람처럼 되게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이해가 되십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과 마귀의 방법이 이게 완전히 다른 세계라니까, 여러분. 예.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를 제가 전하고 있는 목사로서 나는 우리 목사님들이 나보다 훌륭하다는 게 나는 한 번도 내 생각에서 지워진 적이 없어요. 예. 왜 그렇습니까요? 내가 더 부족한 사람이니까요. 예. 이건 진짜 제 겸손의 얘기 아닙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사실. 제가 더 부족한 사람이에요. 예.